12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구절의 열쇠를 이사야서 18장 2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바다를 통한 여행을 가리키고 또 원어로 봤을 때 오늘 구절에 떡을 던지다의 던지자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던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18장 2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보내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떡을 물 위로 던지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물 위, 바다로, 그 바다 위로 던져라. 그 바다 위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무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배를 통해서 재화를 바다 위로 내보내는 일, 무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로 보내놓으면 여러 날 후에 큰 보답으로, 무역의 성공으로 보답으로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해상 무역만이 유일하게 먼 나라들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에 치이게 되지만 먼 나라에서는 금보다도 비싼 물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통한 해상 무역을 성공만 시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옛날에는 항해술도 발전이 덜 되었고 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한다는 건 큰 모험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배 한 척에다가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배가 성공할지 모르니 한 배에다만 몰아두지 말고 잘게 쪼개서 7이나 8에 나눠서 두어야 미래의 불확실함을 어느 정도 메꿀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5절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불확실하여 수고의 대가를 내 계획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재앙을 만나서 삶이 뒤흔들리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조건이나 의미, 가치,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너무 떨지도 말고 능력껏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뭐든지 시도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침에 뿌린 씨가 언제 자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 배를 골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오늘 6절 하반절이 이야기하듯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다르게 예기치 못한 큰 성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올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은 이야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인생에서 힘든 일들도 많지만 하지만 동시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빛 아래에서 해를 즐기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인생은 버려야 하고 실망만 할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잘 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인생엔 헛된 것도 있다고 충고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것과 어쩌면 인생에 헛된 것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단지 누림만 생각하면 행복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방종과 방탕에 이르게 할 거예요. 헛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알고 있어야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른 길대로 가고 그걸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방종과 방탕으로 가기 쉬운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은 이런 청년의 때에 과감히 시도하고 아름다운 해를 즐기고 많은 기회를 붙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고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한가람 가족 모두에게 이 가르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날들은 헛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치신 길대로 나아간다면 인생의 불확실함은 실패와 저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큰 기쁨으로 행운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삶을 풍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헛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주님이 주신 자유와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또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생은 불확실하고 헛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불확실함이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오고 그 헛됨이 나를 경계하게 만드는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은혜, 축복 누리게 하셔서 니제리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업으로 혹은 직장으로, 가정으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오니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